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까지. 신명기 찾으라니까 어디 찾는 거예요, 지금? 8절에서 10절이요. 누구는요, 주보에다가 제가 시간표 광고 딱 해놓잖아요. 전화 와서 몇 시부터죠? 내가 살겄다니까. 자,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인 일렀으리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려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림과 둠밈의 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제사장과 교회 그리고 성막 또 에봇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그냥 개인주의가 전혀 아니구나.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면들을 쭉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실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변화되고 투명해지고 새겨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빛이 되는 그런 능력의 모든 과정들의 실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실제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다. 교회라는 것은 오직 철저하게 누구 성분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주님 성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여전히 땅의 거를 간구하고 땅의 거를 바라보고 땅의 거를 의식하고 땅의 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땅의 걸로 인해서 좌절한다면 그게 어찌 온전한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큰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의 터도 그리스도요 기둥도 그리스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기는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참된 교회는 천한 그릇이 존재하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는 다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성분으로 가득 차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덜 채워졌더라도 땅의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를 만족하고 하늘의 걸 바라보고 하늘의 걸 의식하는 사람은 진짜 교회예요. 끊임없이 하늘의 걸 추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땅의 거를 추구하고 세상 거에 대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유익, 내 명예, 내 거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늘의 것만은 추구하고 가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고 땅의 거를 바라보고 땅의 거에 의식에 잡혀 있으면 패배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능력을 붙잡으면 하늘에 속한 빛을 내가 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의 것이 그렇게 막 1년 내내 애써도 안 되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다.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고 이런 이치를 깨닫고 온전한 신앙생활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걸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격렬히 컨트롤을 하지만 말씀은 꼭 드려야 돼. 알았지? 끝나고 나서 꼭 물을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고 사랑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우림과 둠밈이, 우림이라는 것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빛을 내다 그런 뜻이고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결국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림과 둠밈을 내 걸로 만들려면 내 안에 그분으로 가득 채우려면 그 우림과 둠밈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언제 우림과 둠밈이 작동을 했는가?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우림과 둠밈이 나타나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에게 있어요. 경건한 자에게 우림과 둠밈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분명히 그는 대장복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론은 우림과 둠빔으로 작동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이유가 뭐죠? 네? 자, 보세요. 아론은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렇죠? 우림과 둠빔은 분명히 하고 다녀. 근데 그게 그때는 작동 안 했을 걸로 알아. 이유는 뭘까요? 누가 있어서? 역시 수준들이 높아. 왜? 모세는 하나님과 뭐 해서? 대면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작동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방법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림과 둠빔을 나타낼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그 아론의 아들 엘레살이 대제사장인데 바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간의 범죄를 찾을 때도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이 아무한테나 역사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윗이 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높지역에 갔을 때 그가 누굽니까? 그 제사장으로 인해서 거룩한 떡을 먹은 사건으로 해서 사울에 의해서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오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에봇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 왕이 에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경건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내게 말씀이 없으니. 그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꿈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셋 중에. 여러분이 꿈으로 아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안에 내주한 영을 통해 듣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 우림과 둠빔이 오늘날 내주한 영이야.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듣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자, 예수를 영접해서 누구나가 이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성을 듣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림과 둠빔은 빛을 발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참 증인이시오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빛 가운데서 증인이 돼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빛 가운데 증인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딱 나타나면, 주님의 빛이 딱 나타나면 어둠이 다 드러나요. 죄악의 실체가 다 드러나요. 그때서야 빛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곳이 있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옳은 길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접하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이 없어. 나같이 그릇된 자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원리를 알았으면, 교회가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은 잘 빛을 발하고 어떤 사람은 빛을 못 발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그 빛을 내가 대면할 수가 없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내 육신이 방해하며 사단이 방해하며 나의 모든 옛 자아들이 방해합니까?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그런데 이 방해 요소를 물리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아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근처도 못 가는 게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우리가 간절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 내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빛이 내게 비춰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육체를 이기고 기도해서 영적인 세계를 딱 접합해서 하나님의 빛이 딱 비춰지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빛에 도달을 하면 내가 얼마나 어둠이 가득 찬지를 알아요. 내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해 사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과감히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9절에 보니까 부모에 대하여도
또 형제들을 대해도 자녀들을 대해도 내가 인정치 아니했다. 그 얘기는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봤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보면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경건한 거예요. 내가 주님 위의 거를 사랑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빛을 대면해 봐야 내가 지금 붙잡아서는 안 될 거를 붙잡고 있는 걸 알게 돼요. 아, 나를 주님을 1순위에 두고 주님 안에서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우리 가족, 내 자녀, 내 가족에 묶여 있어요. 물질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대면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어느 함정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자, 내가 어느 함정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경건이 없는 거예요. 경건이 없으니까 주님의 우림과 둠빔이 작동하지를 않아. 우림과 둠빔이 작동하여 우리가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쉬는 자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양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질적인 게 중요해요. 왜? 땅의 것 쳐다보고 땅의 거를 구하는 기도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애기 신앙 때는 어느 정도 통하지만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지는 못해. 여러분은 오직 빛 가운데 나가서 먼저 빛을 봐야 돼요.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내 마음밭에 들어온 것이 뭔지, 내가 지금 실제 뭐에 붙잡혀 살고 있는지 그 정체가 다 드러나야 돼요. 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성분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역사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가서 보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단의 올무에 어떻게 묶여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한 결코 그들은 어떠한 복도 누릴 수 없는 걸 압니다. 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다 인생 끝나는 걸 압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체를 알고 나면 그 영혼을 건지고 그 영혼을 마귀의 올무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 뭐를 봤기 때문에? 빛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빛을 본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빛의 발광체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서 실제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기도에서는 빛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내게 비춰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1순위를 주님 앞에 두지 않은 모든 것,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아에 묶여있고 내 옛사람에 묶여있고 내 고집과 욕심과 정욕적인 것, 이런 모든 실체가 전부 다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은 저절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내 죄를 토해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고귀하게 여겼던 걸 주님 앞에 자꾸 내려놓습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24시간을 줬는데 그 24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썩어질 것, 쓰레기 같은 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거를 하나 둘 주님에 올려라. 이걸 올려놓을 때마다 둠빔이 작동을 해서
자, 우림의 빛이 나를 비춰서 했는데 둠빔이 작동을 해서 내게 부족한 요소가 그 안에서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지요.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능력이나 권세나 모든 것들이 내 안으로 채워져요. 결국 뭘 얘기하느냐? 아무리 교회가 출중해도 그리스도가 보충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완전히 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알파벳이 몇 자라고 했어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은 176절까지 있죠. 그 왜 그러냐? 알파벳 순서대로 22서부터 22 알파벳 하나 둘 셋 넷 해서 22개 그리고 또 다시 2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걸 시를 읊은 거예요. 이럴 것 갖다가 답관체라고 하는데 우리도 왜 이름하면 삼행시 짓듯이 이거는 알파벳으로 쭉 이렇게 시를 적어넣어 간 거죠. 그래서 176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22번을 몇 번 한 거예요? 176이 되려면 8번이죠. 곱하기를 잘 배운 지가 오래된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보석에 이 알파벳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몇 개 있다고 했어요? 18개. 여기에 그 제사장 각 지파의 수령들의 이름을 새겼더니 18개. 나머지 4개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둠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분이 들어와야 내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야. 온전히. 오늘 주님 안에서 그분의 영이 나와 온전히 연합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것만큼 주님의 성분이 와서 채웁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만큼 주님의 성분이 와서 내 안에 채워지는 걸 끊임없이 경험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성분이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의 보석 성분으로 변하고 보석 성분이 갈수록 뭐해지냐면 투명해집니다. 맑아집니다. 처음에는 보석도 온전하지 않다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투박하죠. 그러나 보석이 잘 짜져서 온전해지면 아주 투명하죠. 다이아몬드에 흠집 조금만 기스만 나도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맑은 투명도가 약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보석은 투명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가야 돼요. 우리 에베소 5장 1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에베소 5장 14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잠만 자지 말고 어두운 데 있지 말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라. 그러면 주님의 빛이 너희에게 뭐하리라? 비춰주시리라. 그래서 나의 실체를 주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요, 이 빛이 와서 뭐 하느냐? 이건 또 소멸하는 불이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실체를 다 불태워버려요.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투명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요. 더욱더 우리는 변화를 주도하게 만들고 투명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러분이 투명도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강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어제 거 많이 내려놨어요. 내가 투명도가 더 많아졌어요. 또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 기도를 하면 좀 더 깊은 세계로 갑니다. 좀 더 하나님의 큰 빛을 만납니다. 큰 빛을 만나면 어제 다 처리된 줄 알았더니 또 엄청난 죄가 드러납니다. 엄청나게 내가 숨겨진 것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그것도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그 불이 가서 소멸시키고, 그리고 두밈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 안에 계속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이 작업을 계속 날마다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짜여가게 하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질병을 고칠까? 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 성분으로 완전히 대체할까? 주님 성분으로 어떻게 바꿀까? 오직 관심이 거기 있어요. 왜? 주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내가 1년 12달 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거든. 한순간에. 결코 어렵지 않게.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재밌게. 여러분이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이 주님의 빛 가운데 가서 여러분이 정결해지고 주님의 실체가 여러분 안으로 짜여진 것만큼 여러분은 훨씬 수월한 인생이 열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모든 환경이 열려가요. 이것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제가 이번에 왜 끝나고 나서 기도일을 시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뭐라 하면, 얘야, 토기장이가 그 도기를 구울 때 도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요. 도기 입장을. 자, 도기가 흙덩어리로 있을 때는 자신의 가치를 몰라. 흙덩어리로 있을 때는 막 도기장이가 막 깨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걸러내기도 하고 막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별것을 다 해요. 그죠? 물을 넣고 막 이기기도 하고. 흙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인격이 있다면 어때요? 죽을 맞아. 고통이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이 완성된 청자백자를 봤다. 네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너를 이렇게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대우해 줄 거야. 그 실체를 인격적으로 깨닫고 알았다면 그는 어떤 고난도 뭐 하겠어요? 견뎌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이치가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나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미리 보여주셨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그 길을 가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막 이길 때마다 힘들어해. 이게 막 앞으로 불구덩이를 지금 몇 개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흙이 이기고 있는데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네 이러고 있어.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초벌구이가 있고요. 재벌구이가 있고요. 유약발로 것도 3차 구이도 있고요. 불에 넣을 때마다 온도가 높아져. 500도에서 900도로 900도에서 1000몇 도로 막 높아져.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와도 합격하지 않으면 톡 깨트려버려. 합격을 받아야 돼. 합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은 말씀으로 쫙 다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이번에는 좀 불에다 좀 구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떼으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을 서서 이제 1단계, 2단계로 구워갈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뭐 구웠느냐? 뭘 구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늘에 말린 거나 불과하지. 이제 굳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런데 기도에서 이긴 사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불순물을 먼저 보고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놔서 주님 안에서 소멸된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이 견뎌내기가 뭐예요? 수월하지요. 그런데 불순물이 남아있는 사람,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거를 비운 걸 게을리한 사람은 그 과정 통과하려면 죽을 맛이죠. 그야말로 죽을 맛이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빛의 세계를 보고 주님 안에서 1차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 빛의 소망을 가지면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기는 능력이 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어떤 훈련을 통해도 견딜 만한 거죠.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욕심 같으면 그냥 기도 한 김에 한 3시간 풀로 탁 하고 상쾌하게 마치고 싶은데, 처음부터 온도를 500도부터 올려야지 1500도부터 했다가는 이거 다 박살나잖아요. 그렇죠? 다 깨지거든요. 단계가 있는 거야. 지금은 제가 여러분 50분 하는 거예요. 50분. 그렇죠?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저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를 한 단계 뭐 하시겠다 이제. 조금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작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고. 그동안 말씀만 계속 준 것은 뭐 하느냐? 다 빚은 거예요. 빚고 그늘에다 말린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유약에 싹 바른 다음에 이제 불에 집어넣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 보세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거칠 때마다 여러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첫째는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자, 내가 아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던 것이 그분의 능력이 역사를 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엮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알파벳이 기록됐다는 것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중간 거는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소관이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투명도를 만든 다음에는 이제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알파벳을 새기듯이, 도장에 새기듯이, 이 보석에 새기듯이 여러분 심령에 뭐 한다?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자, 고린도서 3장 3절을 봅시다. 자, 고린도서 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직접 새기는데 그 새기는 내용물이 그리스도야. 새기시는 분도 그리스도고 새기는 내용물도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분이 내 안에 새겨졌는데 그게 투명해가지고 내게 비춰져. 자, 우리는 서로를 보면 서로가 투명하게 비춰져. 그러면 주님만 알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주님만 알던 그 모든 것들을 나도 보면 알고 다 아는 거죠. 옆 사람들이.
내가 눈이 열리고 은희도 눈이 열리면 또 주변 사람이 다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죠. 왜? 투명하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는 위치에 있는가. 각자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지면 인위적인 조직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왜? 그 위치에 가서 헌신하고 그 위치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일하면 돼요. 저절로 주님 안에서 조직이 갖춰졌어. 저절로 생명의 유기체가 내 안에서 활동을 해. 하나님의 나라는 인위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선교 단체를 만들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도 실제가 내 안에 짜여져서 그 영이 짜여지면 서로가 보면 안다. 그 은혜 안에서 서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위치를 찾아서 일하는 거예요. 역할을 다 감당하는데 그때 일은 내가 썩어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몸의 기능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각 지체에게 주어진 능력을 따라서 내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은 참 충실하게 역할을 잘해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 가려고 머리서요 딱 생각만 해도 발길이 가요. 얼마나 충실. 한 번도 내가 발아 가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만 했는데 발이 가져요. 그리고 내가 추진력을 발휘하려고만 하면 손한테 야 이제 흔들어라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흔들어줘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 줄까 할 때도 내가 뭐 그렇게 구상한 게 없어. 그런데 제스처가 알아서 나와. 이야, 알고 봤더니 내가 연기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뛰어나셔. 할렐루야. 그 영이 자동으로 작동해요. 그런데 이 몸의 실체가 그리스도 영이 흘러서 우리 각자가 하나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 연합됨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투명도 있게 우리를 서로를 알았어. 보니까 저 사람은 부엌에 달란트가 있네. 저 사람 부엌 봉사를 좀 해야 되겠구만. 야, 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네. 하나님이 그 위치에 있네. 그럼 보세요. 부엌 봉사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에 따지지 않아. 부엌 봉사도 안 하고 이런 소리 안 해. 또 가르치는 일에 있는 사람들이 나 바쁜데 맨날 부엌에만 있고 이 소리 안 해. 자동으로 알아. 자기의 머무르는 위치를. 그 사람의 머물러의 위치까지. 나가 머물러 위치뿐만에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위치를 알아.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자원해서 된다. 교회는요. 그래서 모든 게 자원해서 움직이는 거야.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갈망이 저절로 나타나 자기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가능한 한 말을 안 하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스스로 맡기느냐. 그거는 스스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속에는 그리스도 영, 그리고 조용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오기를. 자, 보세요. 어떤 때는 못 깨달으니까 내가 굉장히 답답하죠. 그럼에도 제가 가능한 한 말을 안 해요. 어쩔 수 없을 때 어쩌다 한번 하고. 이유가 뭐냐? 자꾸 누가 시켜서 하게 되면 이 안에는 그리스도 영에 민감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자꾸 사람의 뜻만을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해. 그리고 사람 지시 따르는 걸 좋아해. 그러면 제대로 짜여지질 않아요. 자기가 틀렸으면 문제가 뒤틀려요. 문제가 자꾸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담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코스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기도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준비 안 됐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이거를 스스로 깨달아 가야 스스로가 일을 만들 줄 알고 추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사람이 시켜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 큰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영의 갈망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여. 제가 그랬죠.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은 뭐가 지저분한 게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면 그게 달란트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달란트예요. 남 얘기할 거 없어. 보이길래 얼른 가서 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과자가 애들을 떨어뜨려 놨어. 꼭 가면서 어떤 사람 그 과자 부시러기를 확 밟고 가요. 그냥 밟는 게 아니야. 또 밟고 한번 쓱 흔들고 가. 이렇게 비비고 가. 아니 성내 바닥인데. 그래 뒤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느냐면 사람이 저 왜 저래? 저 사람 앞에 사람은 안 보여 이게. 뒤에 사람은 뭐야 그게? 보여. 누가 청소하라고?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지각을 그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이래라 저래라를 가능한 한 안 해요. 왜? 조금 더디더라도 그 사람이 자유의지 안에서 깨닫는 게 훨씬 수월해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먼저 알고 움직이든지 기도를 안 하고 뺀돌거리다 매를 딘통 맞고 정신 차리고 수리신앙이 돼서 그냥 깨질 대로 깨져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다가 알아듣고 일하든지 그건 자기 의지거든요. 근데 나는 뭘 가르쳐요? 수리신앙이 되지 말고 무슨 신앙이 되라? 정비신앙이 되라. 그런데 수없이 얘기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안 당해 놓으면 절대 정비신앙이 안 돼. 그 전에 우리 아는 사람이 생전 차를 정비할 줄은 몰라. 오일 교환은 했냐? 10,000km가 넘어도 오일 교환, 오일 교환 안 했네? 오일이 말라 비틀어 가다 서. 어떤 사람 고속도로를 가는데 지금 기름 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생각이 없어. 그냥 가. 근데 앵꼬라인이야. 들어갈 때 벌써 주유수가 나오려면 한참 나와야 되는데 별 사람 다 있어. 준비성이 없는 거죠. 차량을 정비를 하고 한번 검사를 하고 이렇게 타면 고장이 없어.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야, 그런데 한번 고속도로에서 한번 당해서 섰어. 가다 섰어요. 그게 엔진이 말라 비틀어져 섰어요. 그래가지고 레카를 불러서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는 보험도 막 그렇게 저기 하니까 레카를 불러서 그때 또 20만 원인가 얼마 들여가지고요 차를 끌고 왔어. 지금으로 하면 굉장히 비싼 돈이에요. 이야,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던구만. 고속도로 타려고 하면 야 정비하고 가자. 아이고 진작 하지. 그쵸? 그러니까 한번 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정비를 막 밥 먹듯이 해.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가 시켜서 오늘 했어도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두는 거예요. 경험하고 경각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험해놓고도 또 작심삼일이야. 하나님의 다루심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것이 뭔가 여러분이 변화되고 투명해지면 될수록 그러니까 변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불순물이 드러나면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 소멸의 불이 와서 싹 태우고 주님의 필요한 영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채워질수록 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내 속이 투명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 보세요. 속에 들어와서 나를 청소하고 투명하게 한 성분이 뭐야?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자신의 역할이 내 안에 새겨질 수밖에. 저절로 새겨져.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위치가 뭔지를 알게 돼요. 사명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내게 준 달란트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치가 알려진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서 열까지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만을 기다려. 빛을 비춘 분도 그분이시요, 나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요, 그걸 소멸시킨 분도 그분이시요, 내 안으로 들어오신 분도 그분이시요, 내 안에 새기신 분도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원칙을 갖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안으로 그분이 새겨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가 온전한 빛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어떻게 향기로운 삶을 사는가?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10절. 자, 10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냐면요, 분향하고 그리고 주의 제단에 번제로 드릴 때. 자, 번제 의미가 뭐라겠어요? 나를 100%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명해지고 주의 성분이 내 안에 새겨질 때만 사실은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분 자체가 내 성분이 아니고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래서 여러분, 분향단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분향단의 불이 꺼져야 됩니까?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번제의 삶을 드립니다. 자나깨나 24시간 머릿속에는 나를 위한 어떤 삶은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받들까? 주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 내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갈망으로 그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거는 비워지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도 저절로 그 갈망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 사람 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주님 앞에 관심이죠. 주님이 목적한 얘기, 그걸 이루어야 되는 얘기, 그거 이루었을 때 어떤 경험된 얘기, 이런 끊임없는 간증이 나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하늘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나서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내내 누구 얘기만 하고 있어? 주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겪어보니까 쓰레기 같은 얘기가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세상적인 예를 들 때도 주님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는 안 해.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아. 시간 떼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거리 끄집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온전히 주님 안에는 실제네요. 실제의 경험. 여러분이 주님 안의 것을 누리면요, 주님에 속한 모든 것 위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성분으로 짜여지지 않으니까 썩어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땅의 얘기만. 빛을 보지 못하니까 땅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빛을 보지 못하냐? 기도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을 덧입기 위한 간절함이 없어요. 불티 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능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참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이기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기도를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정말 썩어질 기도 말고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워서 주님의 갈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가치 있는 위치에 설까?
그냥 매사에 그 갈망만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내 거라 비워지고 주님 성분이 채워지면 주님 성분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귀신은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저주가 떠났는데 어찌 질병이 남아있겠어요? 질병도 물러가죠.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 빛이 돼버렸어. 내가 빛 자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봅시다. 하나님이 안에서 우림과 둠빔을 딱 비췄더니 12보석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12보석이 훈련이 잘 된 보석은 변화가 잘 되고 투명해지고 한 보석은 빛이 환하겠죠. 보석이. 그런데 제대로 안 된 건 어떻게 하겠어요? 빛이 약하게거나 아예 꺼져 있거나 그러겠죠. 어둠이죠.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해서 빛을 보기 시작하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추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에 어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빛이 안 되고 가족들한테 안 믿는 가족들한테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참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가 빛이 되어서 그냥 여러분 삶을 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왜?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경건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주의 능력이 나오고 내가 하는 일마다 그냥 저 사람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능력이 나타나서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런 가족들에게서 가족들이 나를 보고 자신의 어둠을 봅니다. 나의 무능함을 봅니다. 나의 무지함을 봅니다. 나의 죄를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들이 고꾸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들이 먼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볼 수는 없었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빛을 보고 나서야 저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교회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빛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다른 서신도도 마찬가지다. 요한도 그렇지만 편지를 쓸 때 어떤 교회에다 편지를 써요? 어떤 교회에다 편지를 써요? 응? 여러 번 내가 가르쳐줬는데 어떤 교회에다 편지를 써? 야, 표정들이 언제 얘기했냐는 표정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다 왜 편지 썼어요?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뭐예요? 어둠의 죄성이 나온 거죠. 실패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다 빛이 있는데 거기만 불이 꺼졌어. 그러니까 그 불을 켜기 위해서 계시하는 거지. 하나님 빛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빛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넘어짐을 통해서 왜 넘어졌는지, 넘어지면 아프니까 그때서 들으려고 하거든. 그럼 왜 넘어졌는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뭐 때문에 잘못되는지,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에서 뭐가 너를 지배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문제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네 교회의 문제가 이거다. 너희들이 지금 뭐해서 미끄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네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꼭 실패는 아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빛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가 간절히 이제 주님을 찾게 만들고 그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실제 빛을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내가 욕심에 취했구나, 내가 우상에 잡혀 있구나, 내 자아가 붙잡혀 있구나, 내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참나 주님 손에 올려놓고 비울 때마다 주님의 성분 둔비 안에서 그 완전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럴수록 내가 변화되고 짜여져서 이제 점차들다 그분의 성분이 내 안에 녹아지니까 내 안에 그분의 실체가 새겨지더라. 이렇게 실체가 새겨진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연합이 됐을 때 얼마나 멋진 작품이 됩니까? 얼마나 멋진. 그래서 각가지 홍보석, 녹보석, 여러 가지 호마누나 각가지 보석들로 이름하는 이유가 12지파의 보석이 다 틀려. 우리가 짜여진 방법이 다 틀려요. 여기에 새겨진 게 다 달라요. 보석은 보석인지 새겨진 게 달라. 전부 다 투명하고. 투명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주님만이 내 안에 있는 게 누가 봐도 다 보여. 저 사람은 저 사람 자신이 아니야. 저 안에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득 찬 자를 누가 건들리요? 절대로 건들 수 없어.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짜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델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이 모든 짜여지는 시작점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미 그 우림과 둠빔에 속하는 그 영은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내 속에는 불순물을 청량하고 측량해서 전부 다 처리하시고, 기름 바름을 통해서 주님의 성분으로 짜여지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오늘 똑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에 세상이 가득 찬 사람이 있고 머릿속에 하늘나라 가득 찬 사람이 있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 그런데 그들이 왜 순교를 당합니까? 그들은 하늘의 도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갈망은 오직 하늘의 도성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받고 땅에서 목숨 일찍 끊긴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의 영원한 생명, 하늘의 도성을 꿈을 꿨어요. 그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이 세계를 본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은 뭐냐면 당치 못할 자다 그랬어요. 누구도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가죽을 벗겨 죽이고요, 단도대에 작두로 목을 잘라 죽이고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배를 톱으로요 톱질을 해서 죽였대. 기름감에 튀겨 죽이고, 그런데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저 주님의 세계만 동경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누구도 이런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어. 이런 사람을 제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실체를 본 자, 그리고 주님의 실체를 체험한 자, 주님의 실체를 만진 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한 자, 그런 사람만이 이런 능력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진 각자가 연합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모든 악의 세력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아도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에 서 있습니다. 종교인들, 그리스도의 실제로 짜여지지 않은 사람과 아는 사람들이 정치와 결탁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짜여진 사람은 세상과 결탁하지 않아요. 나를 희생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오늘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이렇게 다 짜여졌으니까 하나님 표현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내일은 이제 표현되는 장면을 얘기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